네, 오늘은 계시록 11장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합니다. 6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이어나갈 겁니다. 계속되는 이제 연휴가 있었지만 우리는 계속 집회가 있었으니까 큰 지장이 없이 신앙생활에는 지장이 없이 잘 지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계시록 오늘은 11장 6절부터 2시간 이걸 자료를 다 마쳐야 되니까 6절부터 들어갑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저희는 두 증인이에요.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에게는 하늘을 닫는다라는 것은 땅을 치는 말이라고 그랬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고 열리고 이것은 영의 생각이 닫히느냐 열리느냐 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땅을 치는 권세 이걸 행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렇게 괴로워한다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늘이 닫혀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를 하실 때도 유대교의 그 랍비들이 괴로워하면서 그들에게는 하늘이 닫혀버렸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 하늘이 반대로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증인들의 권세는 주님의 지팡이를 맡았다는 뜻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는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대적자들의 영을 어둡게 한다는 뜻이에요. 영이 어두워지는 것이 하늘이 닫히는 것으로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창공의 하늘이 닫히고 열리고 그런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대적자들의 견고한 다른 교리를 주의 지팡이로 강하게 치면 그들 속에 잠재한 도끼가 어둠의 생각에 빠지면 청명한 하늘 그 영의 생각이 완전히 닫아져 버리는 거죠. 하늘의 이슬과 비는 말씀의 구원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은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은 말씀으로 들릴 것이고 누구에게는 아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땅을 치고 땅을 괴롭히는 말로 들릴 거예요. 이미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 세 부류에 대해서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비는 말씀의 구원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은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 말리고 하늘의 만상이다 쇠잔해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늘의 이제 천군 천사들 만군이 다 시들어간다 시들어진다 힘이 없어진다 힘을 잃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가서 1장 2절이나 6장 1절로 2절에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간음을 미가 선자가 아주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한 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간음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이렇게 임하는데 신랄한 비판을 하면은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은 하늘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하늘이 오히려 반대로 열리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성경의 비유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열왕기상 17장 1절을 봅니다. 길르앗에 무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로라는 건 비나 이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 증거가 누구에게는 은혜의 단비와 이슬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그게 막 분을 내는 요인이 되는 거죠. 신명기 32장 1절로 2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게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모세가 하는 말이 내리는 비라는 거예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이게 우로 할 때 우는 비를 말하는 거고 로라는 건 이슬을 말하는 거예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로다. 이것이 영적 해석인 것이죠. 모세나 엘리야의 이의 말은 곧 하늘이 내리는 이슬과 단비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르밧 과부집의 가족을 능히 먹이고 살릴 수 있는데 3년 반의 기근 때에 가련한 과부집 가루통과 기름병을 채웠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지, 물질적인 가루통을 날마다 채워주고 물질적인 예를 들어서 참기름이나 들기름병을 날마다 이렇게 채워준다 그러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아니죠. 전부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그 셈족의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비유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예표를 영감으로 받아서 힘센 천사와 함께 새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증인들의 사명이 무엇이며 어떻게 행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그림자는 물론 주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이뤄진 바 되었던 이스라엘의 가련한 양무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들려주어 듣는 영혼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관유 기름을 부어서 위임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부을 수 있는 건 관유죠. 감람 기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으면 사람이 죽는 거죠. 관유를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상의 기적이 세상 끝 추수 때에 분명히 반복될 것이나 주 이름으로 보내신 바 된 주의 증인들에게 비밀스러운 양육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이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비가 나오고 이슬이 나와서 사람들을 적셔주고 이런 표현을 하면은 이게 참 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표현은 해석하기가 어렵죠. 특히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건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초연적인 사람의 관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니까. 주의 증인들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르밧의 한 과부나 수넴의 한 여인과 같은 절박한 심정이 되지 않은 신자들은 세상 교계와 마당 제사만 하면서 교만해진 영혼들과 바깥마당의 종교 모임에서는 이런 이적을 체험할 수도 없고 증인들의 사역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교계 예배당에 가가지고 대회로 모여서 바깥마당 제사를 종교의식으로 습관적으로 수년을 해도 하늘이 열리는 게 뭔지 하늘이 닫히는 게 뭔지 선지자가 말을 하면 누구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누구에게는 하늘이 닫힌다 이런 말이 뭔지 어떻게 해석을 해주겠어요? 이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가르치겠어요? 출애굽기 7장 20절로 25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옥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래서 이제 만설명이 나온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가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런 말씀도 이게 사람의 말로 만약에 한다면 모세가 뭐 애굽에 하수를 치면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가 됩니까? 그 문자대로 피가 된다 이러면은 얼마나 그게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죽음의 물, 죽이는 영이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의 영은 다 사람을 죽이는 영이라는 것을 드러내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적을 보고도 뭐 문자적인 이적 기사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세상 부귀 영화 재물 쾌락 무슨 세상 성공 이런 것들의 그 영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그 애굽의 물, 애굽 하수의 물을 마시겠다고 지금 저러고 예배당 성당 꽉꽉 메워지고 저러고 있는데, 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불쌍하잖아요. 그들이 거기 가서 가슴을 피물 마시면 저희도 다 죽게 마련인 건데 생명을 살리고 신선하게 해주는, 건강하게 해주는 물을 마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면 이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동물이 되는 거죠. 주 예수와 그 영이 보낸 증인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이 하늘이 내려주시는 생수인 생명수의 근원은 여호와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원천이라는 말이 나와요. 원천. 어디 가면 또 원천교회라는 또 교회 팻말도 있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용어는 다 써, 세상 교회 사람들이. 원천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에서 나오는 그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그 영이 흘러가는 곳에는 땅이 다 치료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원천의 생명수가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사방에 완전히 적시고 흘러서 굳고 메마른 땅이 치료를 받아서 봉사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좋은 산물을 내는 그런 땅이 되셔야 되겠어요. 자, 계시록 11장 6절에서는 두 증인이 행한 이적은 곧 모세와 아론이나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한 이적과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직분을 수행하였듯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 원액의 등대예요. 두 증인은 주 예수의 그 영께로부터 받은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예. 하나님도 증인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고 용도 짐승들에게 그런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증인들이 입을 다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모든 믿는 이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 먹으려 하나 교만한 대적자들에게는 하늘이 닫히고 온 땅에 기근이 원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야곱 때는 요셉 때인데 막 기근이 오잖아요. 그러면 땅이 갑작스럽게 메말라가지고 기근이 온다는 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이런 것이 다 비유다. 늦게도 보면은 기근이 임하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자식들 데리고 땅 팔아가지고서 그 이방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가가지고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죽어가지고 늙은 과부와 젊은 과부가 돌아온 얘기가 나오잖아요.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풍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는가? 땅을 고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알아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에스겔 48장에 보면 성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은 그 땅이 다 치료를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소송된다 이렇게 지난번에 이번에는 치료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개펄과 진펄은 그 물이 흘러가도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영과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굳었던 강팍했던 마음들이 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치료가 되지만 세속 교계에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장담하고 있고 뭐 집사니 장로니 뭐 권사니 목사니 해가면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이제 막 엉뚱한 종교적인 관념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은 개펄과 진펄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수임으로 흘러내보내도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증인들이 입을 다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모든 믿는 이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 먹으려 하나 교만한 대적자들에게는 하늘이 닫히고 온 땅에 기근이 엄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쪽에 성전 바깥마당에서 대외로 뭐 종교의식만 행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 자기네들은 그냥 말씀에 그냥 은혜를 받고 그냥 자기네들 예배당 목사님 말씀대로만 하고 막 해가면서 하는데 말씀대로만 다 그렇게 잘 온다면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교계가 그렇게 비판을 받고 비방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증인들은 술객들에게 속한 세속 교인들이나 교만해져서 그 영과 신부의 초대와 증거를 거부하고 뛰쳐나간 청소년기에 이른 자들에게는 곡식이라도 청소년기 때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귀한 것을 못 느낄 때거든. 그때는 그냥 지가 그냥 괜히 불만이 그냥 넘쳐가지고 막 아버지 어머니 원망해 가면서 뛰쳐나가가지고서 고생 직사하고 돌아와야 돼. 그런 사람은. 그러면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이가 뭐 요새 같으면 한 30대 가지고 결혼하고 그러면 그때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가정이 있다는 거, 이게 내 가족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그때서 이제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때가 늦어도 그렇게 철이 들면 다행이거니와 계속 그 길로 이렇게 막 나가버리면 이 사회에서 깡패나 뭐 그렇게 더 되겠어요? 뻔한 거지. 교회 중에서 엄격하게 갈라내어 뱀의입으로 나오는 말을 듣고 멸망하도록 버려둠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며 온갖 거짓교리들로 더럽힘을 당한 상태로 끝날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니 그들은 증인들을 불신하기 때문에 치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 먹어 애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사례가 태를 치료받으면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경수를 안는데 무슨 놈의 애를 낳아? 그게 말이 돼요? 남편이 옆에 오는 것 자체가 싫은데 무슨 놈의 애를 낳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마른 막대기 같은 여인의 태를 치료해가지고 애를 낳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비밀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불러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영적으로나 해석이 가능한 얘기지 육신적으로는 해석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땅이 치료받고 뭐 여자의 태가 치료받고 사실은 같은 말을 그렇게 설명을 이제 하는 건데 여자의 태라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을 맺을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상징이잖아. 그러니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고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영과 무딘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언된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온 땅에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악한 영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주의 증인들을 배척하고 회방하는 큰 강 유브라데의 급한 흐름이 있게 마련이다. 오늘날 지금 그렇잖아요. 홍수가 터져가지고 사방에 있냐. 라디오니 텔레비전이 뭐 그냥 건들기만 하면 그냥 세상 쪽에 목사들 뭐 신부들 심지어 이제 절간에 중들까지 다 나서서 막 그 텔레비전 비싼 시간 돈 주고 사가지고서는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가르침을 이게 그냥 온 땅에 전파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그게 지금 홍수다 이게. 말이 홍수다.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악령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온 세상에 지금 뒤덮어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죠. 또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개구리 귀신들이 그냥 올라와가지고 바로 왕의 밥그릇에까지도 개구리들이 잔뜩 들어있었을 때는 분명히 거짓말하는 영이 온 세상을 뒤덮어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많은 가라지무리와 증인들의 증거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뱀의 입으로 나오는 죽이는 영의 흐름인 유브라데 강의 흐름을 따라 흘러 떠내려가다가 결국 그 영혼이 멸망을 당하거나 큰 환난을 몸으로 겪은 후에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며 새 세상의 약물이론 제일 잘 되는 것은 새 세상의 약물이가 되는 거죠. 새 세상의 약물이가 되려면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 많은 무리가 미혹의 영 곧 멸망의 사자들에게 속아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향한 10가지 재앙들을 당하게 되고 택하신 자라도 미혹당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진리에서 떠남으로 흑암에 휩싸일 것입니다. 사람의 속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어둠이 가득하면 그게 바로 죽음의 권세에 붙잡힌 것이다. 그러면 어둠의 사자인 마귀가 나는 어둠이야 그래가면서 사람에게 접근하면 그 마귀를 이 세상 신을 누가 영접을 하겠습니까? 좋아하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이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참 빛인 줄 알고 깜빡 다 속아버리는 거죠. 그 영은 메말라 죽으면서도 현세에서 세상적이고 천연적인 사고로 혼적인 종교심에 의하여 자기 스스로 독주에 취하는 것도 세상교회 생활 또는 뭐 불교나 어떤 종교인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 독주를 계속 마시면 취하는 날이 오거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물불 안 가리는 거지, 뭐. 육적 자아의 감옥에 스스로 갇힌다. 필라키라고 하는 그 옥이 이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육체 욕심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육적 자아라 이래요. 세상의 영을 계속 마시면 자꾸 욕심이 팽배해져, 더해져. 그러면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생각하고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 신에게 완전히 붙잡혀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경 출연 읽었다고 침튀기고 막 덤비고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냥 그러다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적 자아의 감옥에 갇혀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필라케라고 그러죠. 무조갱이라고도 그랬어요. 내세의 상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새 세상의 새 땅에 남은 자가 되면 짐승의 환난을 몸으로 경험하고 나서 심령에 만약에 은혜가 회복이 된다면 때늦은 회개를 하게 될 것이고, 오는 새 세상의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제일 잘 된 경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가라지 단에 묶여버려 있는 상태에서 나오지 못했다. 그러면 그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풀무라는 것은 짐승 때의 큰 환란을 경험시킨다는 뜻이고, 짐승의 때가 지나면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그 영혼들은 좀 둘째 사망 불못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린다. 거기 들어가면은 영원토록 그 마음에 쉼이 없는 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어마어마한 형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계시록 11장 7절로 8절 더 나갑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여기 무저갱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악령들과 악귀들의 우기죠. 이것이 부정한 새들의 우겨예요. 계시록 18장 2절로 4절에는 정확하게 이 무저갱이 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악한 귀신들이죠. 군대 귀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를 죽일 터인즉 증인들을 오히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증인들의 영혼을 죽이는 얘기가 아니에요. 증인들의 너의 몸을 죽여도 그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일 뿐 아니라 영혼을 등이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희 시체가, 이건 증인들의 시체예요.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짝된 종교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교계를 말한다고요. 이게 큰 성에, 큰 음료, 큰 성 바벨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어요. 소돔이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 무상숭배를 하는 자들을 대표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 세상물, 애굽 하수의 물, 이런 거예요. 재물, 부귀, 뭐 이런 것들에게 다 미혹당해가지고 그것에 인생을 바쳐버려. 그럼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 왜 그렇게 그냥 낮밤새 일을 하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자식 새끼들하고 마누라고 먹고 살라고 그런다고 이래요. 그러면 나는 어이가 없어서, 당신 개요, 돼지요? 아니,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냐 이거야. 육신이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질그릇 속에 숨을 불어넣어서 지어주신 영혼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영생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육신이 뭘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뭐냐 이게 짐승이지. 무저갱이라는 건 이제 베드로 후서 2장 4절은 그 탈타루스라고 그랬고, 유다서 1장 6절에는 옛적 천사들이 하늘이 정해놓은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벗어난 자들을 가둬놓는 저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록 이제 20장에 보면 마귀를 힘센 천사가 와서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다 집어넣고서
인분 봉인해버린다는 거예요. 천년이 차기까지는. 그런데 그 천년이 차면 그 감옥이 옥문을 잠깐 열어가지고 또 그를 나오게 해가지고 그 천년기의 왕국 백성들의 종교를 위해서,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시험도구로 또 쓰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지금 무적행이 열려가지고 믿는 이들 시험도구로 주님이 지금 쓰시는 중이잖아요. 진리의 영을 들을 귀가 있어야 살아나는 거죠. 치료를 받는 거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 그래서 증인들의 사역을 대적하며 회방하는 자들인 바다와 땅의 짐승들을 주장하는 악신이요 크고 붉은 빛 짐승인 옛 뱀, 큰 용, 마귀는 큰 음료의 7 머리들로 나타나서 짐승들로 나타나는 거죠.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며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함으로 멸망으로 이끈다. 그래가지고 그런 자들을 따라가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빠집니다. 엊그제 뭐 어떤 세속교계의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세속교계에 내놓으라 하는 자들 다 모여가지고 이상하게 던 얘기가 신문에서 났던데, 그들이 다 뭐냐, 그게. 예, 짐승들이다, 이게. 크고 붉은 용의 영을 받아서, 그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오른손에 지팡이 하나씩 쥐어줬더니 막 휘둘러대요, 그냥. 그런데 그들의 지팡이 권세로 얻어맞아도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해가면서 11조 헌물 안 낸다고 막 수르게 갈겨버리면은 막 빚내다가 또 막 돈 갖다 바치고 이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지 이것을 왜 몰라. 백악관의 청와대 뭐 자금성에 크렘린 궁에 앉아있는 자들은 바다 짐승들이잖아요. 교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자들은 다 땅의 짐승들이잖아요. 아니 이 정도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짐승들의 나라라는 게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 아니야. 그들이 사후에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었으면 사후에도 그대로 그 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들은 온갖 비진리로 가득한 신학 교리들을 진리 말씀에 섞어가지고 혼합시켜서 가르치고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되 억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세상 사고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허울 좋은 다른 교리들을 만들어내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형제 자매님들은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누구에게 어떤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저 말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인지, 저 말이 내 영혼을 더 세속적인 사람이 되게 해서 세상에 완전히 산채로 땅 입을 벌려가지고 사람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말인지 이 정도는 구분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 5대 종단의 대표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게 무슨 메시아나 되는 것처럼 그러고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모여가지고 그날이 치는 사람들은 전부 내가 보기에는 배 하나도 지옥 자식이 돼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자들이요. 필락해. 악령들의 악귀들의 공중권세 잡은 악마의 악의 영들의
그 지휘를 받는 더러운 귀신에 다 씌어든 자들이요. 내가 보기에는 참 이런 사람들을 세상의 사악함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역이라는 게 이게 욕먹고 매맞아 죽기 딱 좋은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증인들이, 선지자들이 땅을 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 죽여놓고 나서는 서로 아이 속 시원하다고 해가면서 예물을 주고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참 아유. 자, 그들은 온갖 비진리인 신학 교리들을 진리 말씀에 섞어서 혼잡하게 가르쳐. 그들이 가르치는 말 중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과 진리의 영을 섞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을 않고 간교하고도 교활한 방법으로 앞선 증인들이 깨달아 증거한 진리들을 부분적으로 도적질하여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돼 있어, 사람들은. 그 이제 엊그제 우리 어떤 자매님이 짜낸다고 그러던데, 이 사람들은 어제 우리 삼일기 읽었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다가 떠나가 버리니까 자기에게는 이상도 계시도 뭘 어떻게 하는지 방향 구분이 안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대대로 접신한 자들 다 죽이라고 돼 있잖아.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접신한 여자 불러다가서 점치게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앉았고, 야,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성경은 읽어도 검은 것이 하얀 건 종이고, 뭐 어떤 구절 봐도 헷갈리고, 계시가 없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왕으로서만 해야 되니까 억지로 쥐어 짠짠할 수밖에 더 있어. 결국은 그게 자기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는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를 죽였잖아, 하나님이. 그리고 그에게 줬던 왕위를 그 후사들에게 물려주지도 못하도록 왕이 물려받을 자식들까지 함께 죽어버려. 어때 죽음당하게 만들어버려. 이게 무슨 소리겠어. 유명한 예배당 목사님들, 큰 음료 일곱 머리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그래서 목사님들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뭐 부목과 전도사 세워놨는데 다 같이 한 날 벌써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못 알았더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간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앞선 증인들이 깨달아 증거한 진리들을 부분적으로 도적질해서 자기 것인 것처럼 가르쳐서 그럴듯한 이론들로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해방하게 마련이다. 그럼 거의 결국은 멸망에 들어가는 거지. 뭐가 남겠냐. 자, 저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